오늘 제목 말씀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는 교회 표현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오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 홍해로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홍해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 듯한 사건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모압 연합군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엔게디 계곡까지 도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엔게디가 어디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숨었던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적들의 연합군들이 순식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에 쳐들어와서 바로 예루살렘 코앞까지 도달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두려워하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대부분들 건강검진을 해보셨을 것인데 별 문제 없이 넘어가면 괜찮지만 검사하시는 분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검진 후 뭔가 혹 같은 것이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라고 말하면 조직 검사가 결과가 나오기 일주일 또는 열흘까지 온갖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다 찾아옵니다. 이것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처음에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얼마든지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대로 있으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따라할까요?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불안하면 여호와께로 낯을 구해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께 의지하고 바라보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그 어떤 두렵고 불안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시면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까요?
무조건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됩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음족 속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기업으로 주셨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 재앙이나 전염병, 기근,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터에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거리도 타고 시소나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좀 나이가 있는 아이들에게 미끄럼틀은 신나는 놀이터, 장난감이지만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는 저 높은 곳에서 혼자 미끄럼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미끄럼틀 저 위에 앉혀놓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아이에게 아빠가 잡아줄 테니 내려오라고 손을 뻗고 또한 격려합니다. 손뼉을 치기도 하고 눈을 맞추시면서 아빠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미끄럼틀 위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빠의 눈을 보고 아빠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미끄럼틀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도 기뻐하지만, 즐거워하지만 그렇게 내려오는 아이를 보면 아빠가 더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를 믿어주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아이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기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들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솔로몬 왕이 여호사밧 왕은 한술 더 뜹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암몬과 모압, 세일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라고 해서 뒀는데 이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두었는데 이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의 눈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미끄럼틀 위에 있는 아이가 밑에 있는 아빠의 눈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처럼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면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시선을 변경시키고 옮겨주셔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평소에 암송했던 말씀, 들었던 설교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어 주셔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에 비해 여호수아는 보잘것없는 것이죠. 누구보다 여호수아 자신이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때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왔다는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했고 재판을 벌이는 과정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도중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되면서 14일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14일 동안이지 14일 동안 이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났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천하의 바울도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오셔서 이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네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 1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렵지 않도록 말씀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것은 마치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던 것처럼 이번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음연합군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혀 문제만 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정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지를 기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행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행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백성과 더불어 언언했다는 것입니다.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언언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찬양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언언하여 찬양대를 세운 것이죠. 왜 찬양대를 세웠을까요?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께 미리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생기면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을 응원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지, 적적들과 싸워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격려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한 여호사밧 왕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동원하여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구와 돌로 함께 내보냅니다. 유대 군인들로 부족해서 내보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다 지켜보라는 것이죠.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보도록 다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주신 복병으로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병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 수는 없지만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쳤던 것이죠. 연합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그들이 쳐서 죽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나중에 전리품만 챙기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홍해 앞으로 인도함 받을 때도 있고, 암몬과 모압, 마온의 인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면 누구든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시면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미리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복병을 세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